앞으로 고난주간 부활주일 전까지 5주간 또는 그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교회에 대해서, 교회란 어떤 곳이고 또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 우주 어느 곳에도 교회 같은 공동체는 없는 독특한 아주 유니크한 공동체입니다. 정치 집단이나 어떤 이익 집단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그 어떤 다른 단체와도 차별되는,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기능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예배당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혼자 예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통계적으로 한국 기독교인이 한 930만 명, 좀 떨어져서 930만 명인데 그 중에 30% 이상이 자기는 예배당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슈와 아젠다는 더 이상 예배당을 찾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방역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는 가능했는데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제가 설교 말미에 이것이 왜 문제가 되고 이것이 정말 교회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교회를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세상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왜 그럴까요? 교회는 원 바디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 집단이나 이익 집단이나 뭐 동호회나 어떤 직장이나 학교나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안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바디예요. 한 바디, 한 몸 공동체. 한 몸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분리가 되질 않아요.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난 손이 필요 없다고 해서 손을 분리시키거나 발이 필요 없다고 해서 발을 뗄 수가 없어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결된 보편교회 지교의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또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균형적으로 성장이 돼야 돼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막 근육을 많이 만든대요. 근데 내가 다리 근육을 좀 만들고 싶다 해서 다리 근육만 만들어가지고 다리만 이렇게 퉁퉁 붓고 온몸 삐쩍 마르면 그렇게 불균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소화기관, 감각기관이 있어가지고 온몸이 골고루 균형이 잡혀야 되는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발바닥에 조그만 티눈이 생겼어요.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온몸이 아픈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 지체가 기뻐하고 은혜를 얻으면 온몸이 또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 교회는 다 독특한 공동체예요. 이런 공동체가 부부 공동체가 있겠죠.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거든요. 정신적 공동체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 특히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4장부터는 적용을 하는데 먼저는 적용 관련된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들이 교회로 부르셨는데 부르심 받은 일들을 세 가지를 하라고 그래요. 그중에 첫 번째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분열되고 갈등이 있으니까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캠페인하는 것 아니에요. 이미 하나예요.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 우리가 해야 될 방법. 세 번째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7가지 이유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원바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균형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은 잘하고 어느 한쪽은 잘하지 못하고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원바디라는 거예요. 어떻게 원바디가 되었을까요? 답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원 스피릿, 원 홀리 스피릿 때문에 우리가 원바디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약 공동체와 신약 공동체 아주 커다란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계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계시긴 하셨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진 않았어요. 다윗에게 성신이 임하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다가, 또 어느 선지자에게 성신이 임하셨다가 또 올라가셨다가, 게릴라식으로 왔다 갔다 하셨어요. 창조 때부터. 여러분, 신약교회, 우리가 있는 신약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예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드웰링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너무너무나도 풍성한 차이예요. 언제 성령께서 오셨습니까? 오순절날 오신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부으신 바 되어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성령으로 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물로 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마시는데 이 물이 어느 부분만 들어가지 않잖아요. 온 몸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을 때 반응이 무엇입니까? 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일반 분들의 소망은 이것이겠죠. 만수무강하는 것, 건강한 것, 사업 잘 되는 것, 좋은 직장 얻는 것, 학교 잘 되는 것. 여러분, 그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타종교인도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성공, 건강, 직장, 학교, 학업의 지혜, 다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타인들, 뭐 불교, 이슬람, 힌두교, 다 타종교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특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 소망. 그럼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담은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말 한 소망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한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 소망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닙니다. 내 학업의 지혜, 내 학교, 내 직장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필요한 양식, 저 친구에게, 저 형제에게, 저 지체에게, 저 자매에게, 저 집사님에게 채워주세요. 우리라는 공동체. 우리의 죄 용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게 해주세요. 허물을 덮어주고. 저 형제 지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저 자매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혹시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악에서는 보존해 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한 몸 공동체,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갖는 사람들, 이 원바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원 로드. 여러분, 오늘날은요, 종교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갓이 너무 많아요. 이슬람도 갓을 추구하고, 힌두도 갓을 추구하고, 불교도 그렇고, 신을 추구하고, 다 신들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분들 하는 얘기는 그래요. 이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서 왜 기독교 너희들 막 그렇게 배타적이냐?
너희들만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느냐?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다 우리가 길은 다르지만 만약에 예를 든다면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산 정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절대선, 로고스가 있으면 다 각자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길이 있고 힌두의 길이 있고 제니교의 길이 있고 불교의 길이 있고 그중에 하나 개신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가들 추구해서 어차피 정상에서 만날 텐데 너희들만 잘났다고 하지 마라. 이것이 다원주의거든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분이 유일한 주라는 것을 답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 타종교인들 또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답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그들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끊겼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없었거나 가다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끊겼을까요? 왜 거기에 길이 없을까요? 두 번째 답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희한하게도 자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가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순례자의 길입니다. 불교도 그렇고 타종교도 그렇고 다 신을 찾아가,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성으로 신을 찾아가요. 유독 유일하게 한 종교만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시면 우린 도무지 신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 종교예요. 우리는 이 망가진 지성, 엉망진창 뒤죽박죽된 이성을 갖고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토탈 디프라비티입니다. 훌륭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양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주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믿음이 하나다라고 했는데 무슨 믿음이 하나일까요?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믿음이 다 다르지 않나요? 지금 교단과 종파, 개신교회도 여러 종파들이 다 믿음의 색깔이 컬러가 다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갔어요. 하늘나라 가는데 하나님이 절대 이렇게 묻진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장로교인이었니? 성결교인이었니? 감리교인이었니? 순복음교회 교인이었니? 절대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실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를 믿었니? 라고 믿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교파, 교단 색깔이 아니라 약간의 차이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가지인데요. 믿음의 실체는 자기가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결정적인 키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십자가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테텔레스타이 paid in full, 내가 다 빚을 갚았다. 죄의 빚을 갚았다. 다 이루었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이 한 믿음, one faith이 없으면 한 교회로 소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무엇일까요? 또 목사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세례도 다양한데요. 어느 종파에서는 침례하고요, 어느 종파에서는 세례를 다르게 하던데요. 다를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마음의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목이 곧은 자들아,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 굳어있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세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이 세례로 말미암아 구원을 평가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표식이지, 이 세례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세례는 마음의 세례입니다. 이 마음이 씻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원 바디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만유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말씀하시거든요. 왜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부부 계시죠? 캐릭터가 너무 달라. 결혼 전에는 다 좋아 보였는데 결혼하자마자 안 좋은 것만 보이게 되잖아요. 갈등이 생겨요. 이견이 생깁니다. 싫은 게 생겨요. 그래서 헤어지는 가정들도 많죠.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갈등하고 또 분열하고 분쟁하는 이 마음 소원해지는 일들이 곳곳에 길목길목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사단이 공격하고요. 우리 안에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는 그 소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한 가지 얘기합니다. 성품이래요. 성품.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시스템 바꾸고 뭐 다른 캠페인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성품 바꾸라는 거예요. 성품. 성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모든 겸손. 험블 마인드입니다. 험블.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겸손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납니까? 자기 목소리가 높아서 그래요. 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어렵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공을 세우는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자기의 공을 많이 이야기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얘기하지 않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지?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험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젠틀한 마음, 이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우리가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 서로 존중하는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를 지키기에 힘쓰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일이 없어서 감사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균열되어서 분열할 수 있는 위기들을 만나게 돼요. 목회자로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어떤 사람이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쪼개지고 한 분이 교회 안 나오고 또 다퉈서 얼굴 보기가 좀 불편해서 소원해져서 피해 다니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찢어지도록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렸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어요. 천사의 말을 하는 거 사랑이 아니래요.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고 달콤하게 얘기하고 하늘에 있는 별 내가 따다서 주겠다. 그리고 내 이 불타는 심장 확 찢어가지고 당신을 향한 이 불타는 열정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사랑은 long suffering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참는 거예요. 물의 양치함. 자기 유익 구하지 아니야.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490번 참으라고 했어요. 가능할까요? 어려워요.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용납.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카톡 쇼츠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심리학자의 짧은 강연을 봤는데 어느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학생들 여기 물 담은 이 컵의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뭐 200g, 300g, 많게는 500g 막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죠. 뭐 무겁겠습니까? 근데 이 물 담긴 컵을 1시간 들고 있고 뭐 6시간 들고 있고
24시간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200g, 300g, 500g밖에 안 되는 이것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손이 저려오고 팔이 막 끊어질 정도로 아픈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스트레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인사이트를 받아가지고 용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어떤 사람의 상처를 받아요. 어떤 사람에게 또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들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아픈 것을 갖고 있으면 처음에는 이것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을수록 힘들어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봐도 힘들고 또 참고 또 참고 어떻게 될까요? 용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캐릭터를 인정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떤 저런 캐릭터구나. 저런 핸디캡이 좀 있구나. 약점이 있구나. 단점이 있구나. 그러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안이 오는 거야. 늘 힘들고 어려웠는데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부에게 적용합니다. 부부도 한 몸 공동체란 말씀을 드렸죠. 부부 생활하는 거 쉽겠습니까? 힘들어요. 쉽지 않을 때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겸손하셔야 돼요. 큰 겸손으로 온유하게. 여러분, 날카롭게 얘기하잖아요. 상대방도 날카롭게 얘기합니다. 그럼 싸움이 되는 거예요. 부드럽고 온유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부드러워야 돼요. 자기의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의견을 표출하는 과정에서는 되게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는 아무렇게나 던졌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타격감이 있어가지고 마음의 깊은 상처로 올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캐릭터가 다르니까. 아, 목사님 저는 뒤끝 없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뒤끝이 없을지라도 부드럽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정중하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부관계도 많이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참기 힘들면 용납하십시오.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곳곳마다 이런 갈등의 소지, 분열의 소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았다면 이 5가지를 적용하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거예요. 온유하게, 오래 참고, 용납하고, 평안을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한 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편에서도 노력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더 하모니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연합될 수 있도록 힘써서 이 연합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해서 각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분량대로. 캐릭터도 다르고 분량도 다 달라요. 다 다르게 은혜와 은사를 계속해서 공급하심으로 공동체가 유지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출석만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봉사도 아무것도 안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됩니다. 몸에 보시면 어떤 부분은 되게 필요한 기능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이게 왜 붙어 있나 싶을 정도로 불필요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죠? 뼈도 있고 근육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뼈도 뭐 손뼈, 발뼈 그거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머리뼈는 왜 있는 거예요? 근데요, 머리뼈가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두뇌를 보호하잖아요. 뼈는 이 몸을 지탱하게 하지 않습니까? 뼈가 자라야 키가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뼈에 근육이 붙으면서 밀고 당기면서 길고 가는 것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몸에는요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요, 말을 하면서 움직이는 근육이 72가지라 하더라고요. 미술을 지을 때 움직이는 근육이 17개래요. 찡그릴 때 움직이는 근육이 43개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근육들이 다 움직이면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지탱해주고 함께 북돋아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앞에서 일하게 또 도와주고 서포트해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분량대로. 하나님이 계속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우리 공동체.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근데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 주신 임시적인 직책이었어요. 지금 사도 없습니다. 영구적으로 세운 직책이 무엇입니까? 목사예요. 그래서 교사는 신학 교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목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목회자를 교회에 선물로 왜 주셨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영어 번역이 더 좋은데요. 영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 온전하지 않으니까. 왜 준비시킵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봉사가 꼴이 되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사실 앉아 계신 것 자체로도 울림인데 거기서 조금 진일보해서 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야지 온몸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이유는 봉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고 늘성적으로 팔짱 끼고 뒷짐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냥 출석만 하고 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신앙 성장이 잘 안 될 거예요. 신앙 성숙이 잘 안 될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근데요, 이제 교회 한 몸, 원 바디로 들어오게 되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이 봉사의 일들을 참여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신앙이 훌쩍 성장할 거예요. 어제 제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SOS.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맡았대요. 중고등부 교사를 맡아가지고 이번 주에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부활의 중요성과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대요. 또 성경 읽고 또 성경 읽고 또 성경 읽고 또 다른 책들도 참조하고 계속 그랬는데 답이 안 나온대요. 아빠 좀 가르쳐줘. SOS. 제가 한 1시간 정도 통화를 했어요. 끝으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중고등부 교사 너무 잘했어. 교사하게 되면서 그동안 너무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기대가 돼. 이렇게 하고 끊었거든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섬기지 않고 그냥 늘 추석만 하고 다니면은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봉사일을 하게 할 때 한 영혼을 위해서 울기도 하고 품고 또 축하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려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왜 봉사일을 하게 할까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원바디 교회 공동체 성장해야 됩니다. 늘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이는 자라는데 키가 자라질 않아요. 나이는 지금 30대 40대인데 키는 여전히 지금 초등학생 아이예요. 지금 여포에 가서 비빔밥 먹을 때 다 비빔밥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주섬주섬 가방에서 뭘 꺼내요. 뭘 꺼내나 봤더니 우유병 꺼내. 우유병. 젖병 빨고 있어. 40 아저씨가 얼마나 그 볼성 사놨습니까? 젖 먹는 아이에서 떠나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씹어 먹을 나가야 돼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우리는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도가 온전해야 되고 봉사일을 하게 되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더 세워져 가야 됩니까? 지금은 모든 교훈의 풍조가 밀려오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진리를 알고 진리에 대해서 방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우후죽순으로 넘어져요.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만 가득하고 전혀 잘하질 않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한 10대 때 고민하는 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몸 공동체예요. 한 몸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눈, 코, 입이 분리가 될 수도 없고 내가 이거 싫다고 해서 떼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건 실건 간에 한 몸 공동체 균형 성장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계속 잘하고 있는데,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그러면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들. 그래서 함께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해야죠. 십자가를 전해야죠. 알려야죠. 그리고 한 지체가, 청년들이, 장년들이 아프면 함께 아파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제 자신에게 실망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얼마 안 되는 70명, 80명밖에 안 되는 공동체인데, 청년들은 장년을 모르고, 장년들은 청년을 모르고, 무슨 일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고통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예배만 출석했다가 제 목회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네 전후부터, 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한 몸 공동체를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조장들 세워가지고 조원들, 청년들, 장년들 다 섞어가지고 케어하게 하고, 조원들한테 엄청 제가 푸시하거든요. 너무 좋은 반응은 조장들이, 목사님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조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전에 그러셨겠어요? 지금 아침 일어나서 조원들, 청년들 위해 꼭 기도하는 거예요. 궁금해하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 좀 알고 싶어하고, 돕고 싶어하고.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제가 한 5주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더 얘기할 거거든요. 교회는 정말 독특한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돕고, 서로 이렇게 공급하고, 필요를 연락 마디마디마다 서로 뿜어주고, 같이 골고루 균형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는 이제 예배당 가고 싶지 않아, 누구 보고 싶지 않아, 혼자 1대1로 온라인 예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교회에 너무 큰 어마무시한 영광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축하해주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너무 요새 기대가 많이 돼요.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길들 걸어가 보는데, 조언들은 좀, 조장들 좀 격려 좀 해주십시오. 그냥 탐색하면서 뭐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공격하지 말고 좀 격려하시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몸이 건조하게 나누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신앙 부흥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